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옆에 보지 마시고요. 보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보시고 계시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오늘 학습 세례자분도 계시고요. 오늘 입교자가 있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오늘 교인이 되는 건데요. 세례자가 아니라 입교자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아주 오랫동안 다닌 아이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 학습 세례 학습 또 입교자 분들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의 본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가지지 못해요. 조그만한 이해만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조력자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일이 잘 풀리거나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극적인 개입하심과 도움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일이 잘 풀리게 된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력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윤택한 삶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심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인생의 조력자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언저리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게 돼요. 가령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구했는데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기도하거나 그리고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이거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정도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잘 풀리느냐 잘 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인가 아닌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중단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단순히 일이 잘 풀리거나 잘 안 풀리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신앙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외적으로 일이 잘 풀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알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빌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시 한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평신도라고 누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입니다. 우리와 그냥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엄청난 가문에서 엄청나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가 처한 상황이 좀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을 맡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술관원을 맡는다라는 것은 왕의 총애를 받는 것,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술관원은 총독과 같은 어떤 관리직은 아니지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왕이 무엇을 먹기 전에 그것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 그리고 왕하고 술자리에서 같이 대화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깊은 속내까지도 때에 따라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 알다시피 그 시대에 황제 앞에 황제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는데 이 술관원인 느헤미야는 항상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총독과 같은 관리직은 아니었지만 중앙 권력의 가장 정점에 위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나누었던 학자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잘 끝마치게 하셨고,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에 말씀과 율법이 없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학자 에스라를 보내시고 그곳에 주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다 땅에 회복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성벽이 소실된 채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성을 보호하는 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언제든지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무방비한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집이 있는데 집에 벽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침입하고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성벽이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물론 페르시아의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주변의 군소 민족들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의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술관원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높은 그 관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지방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고을인 예루살렘을 담당하는 총독으로 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서 말단 관리직으로 그가 자청해가지고 왕에게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말씀 4장을 유심 있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희 이거 재건하는 거 이거 왕에 대한 반역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조서를 총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누구에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냈고 왕이 이것을 보고서 문제 소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군사를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 가가지고 성벽 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윤허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의 뜻에 반하는 것을 그가 직접 요청하는 상황이었고 왕의 술관원인 자기가 그 자리 내려놓고 직접 거기 가서 건축하겠습니다고 요청하는 것은요 왕에게 큰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움직였고 결국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쭉 내려와서 유다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고 전하고 성벽 재건이 이제 막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 지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한마음이 돼서 이 일을 할 때만 그 큰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 공사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모든 유다 백성들의 연합과 단결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말씀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당시 소수민족에 불과했던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규합해서 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총 41의 구역을 세부적으로 설정해서 각자가 자기의 구역을 맡아서 하나하나 다 하게 되면 그 구역과 구역이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성벽이 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다 한 번에 하자가 아니라 41개로 쪼개야 될 만큼, 그렇게 세분해야 될 만큼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만 문제가 돼도 성벽에는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했고 또 왕 앞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도 기도했고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주변에 있던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의 총독의 그런 반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팎수로 반대를 겪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유다를 다시 재건할 것이다, 흥왕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반역하려는 게 아니냐, 과거에도 한번 그랬는데 지금 또 반역을 꿈꾸는 것이 아니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팩트가 아니어도 돼요. 의혹만으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험에 닥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반역이 그런 성질의 거거든요. 그래서 엄포를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시켜서 이것을 그치게 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다행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준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이다라고 그를 물리치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산발랏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4장의 시작에 보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한 내용이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요. 조금 5개 정도를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유다 사람들은 미약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는 소리지? 하면서 깔깔대고 웃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아니 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힘만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유 택도 없는 소리야 라고 웃으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제사를 드리란가? 이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 이런 조롱이에요.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 몇 번 드리고 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갑자기 마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성벽이 탁탁탁 세워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 하루 만에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네, 하루도 못 갈 거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수고해야 이 성벽이 재건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시작한 거라고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벽이 무너지면서 성벽이 불탔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돌은요, 사실상 지금 다 타버린 돌이에요. 그래서 그런 돌은 막 이렇게 꽉 누르거나 힘을 가하면 가루가 될 수 있는 그런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돌 올려가지고 과연 성벽이 튼튼하게 재건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 안에 모든 것이 진실하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상당 부분이 진실이 표면적으로 보면 진실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의 좀 속된 표현을 쓰게 되면 이 말은요, 뭐 팩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뼈를 때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우리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데 아이고 말이나 돼, 쟤네들이 뭘 하겠어라고 막 웃으면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벽 재건이 쉬운 일이라면 진작에 성벽이 복구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시도했지만 왕이 줘서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달랐어요. 느헤미야가 왕의 제가를 받았고, 그리고 왕이 이것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그 일을 동참하게 된다면 그러면 성벽 재건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왕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대신 해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변 민족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서 유다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뿐만인 위협이었지만, 그리고 조롱에 불과했지만 유다 백성에 있어서 이 조롱과 이 말은요, 위협은 상당히 크게 여겨질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호기롭게 시작한 이 일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마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그냥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과 불안감이 안에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벽 재건한다는 게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일까? 일전에 왕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을 텐데 우리 정말 제대로 가는 거야?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하고 사람들 안에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원래 이것을 어디서 얘기했느냐? 사마리아였어요. 자기의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얘기했지만요,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낙심하고 낙담하도록 계속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과거의 하나의 역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에 많은 수고와 희생을 자처한다고 해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반대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역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다 주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지만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손에 유린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결국에는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거센 저항에 맞닥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무맹랑한 우리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서 더 알죠.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신 것만이 다가 아니라 죽으심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멸망치 않는 영생을 하셨지만,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는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 왔어요.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재건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중단이 되었다가 16년 후에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머뭇거리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성전 재건을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반대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와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저항에 맞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자그마한 저항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조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규합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힘써 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1의 쪼개진 구역들이 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서 41개가 결국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벽에 빈틈이 없게 되고, 다만 성벽이 다 높이 쌓은 것은 아니라 절반만큼 이것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근데 그 성전이 올라가기 전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산발랏을 비롯한 일행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이것은 우리만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것이 죄라면 죄에 합당한 대가를 주님께서 내려주십시오 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표면적으로 이 두 절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폄훼할 수도 있어요. 저주기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냐?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뺨도 내줘야 되고, 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꺼내줘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두들겨 맞다가 다 내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욕을 듣기만 하고 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갚아주지는 않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여 주셔서 죄가 있다면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의 흘린 피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데 이 일이 저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대항하고 느헤미야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셔서 그 일을 친히 싸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요,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들을 죽인 자, 하나님 앞에 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죄에 대해서는 무방비하게 막고만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같이 주먹을 쥐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욕을 하면서 퍼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시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고 성벽 공사가 멈출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재건되게 진행되게 하셨고 6절 말씀처럼 결국 절반의 높이에 이르게 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를 하였습니다. 아멘. 산발랏의 말은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만큼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었어요. 타격이 있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 의기투합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도 내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또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이래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저는 와서 그냥 받아 먹기만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주세요. 자녀의 문제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모든 결과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하셨네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다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 발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도요, 들어가니까 멈춰요. 여리고성도요, 백성들이 도니까 멈췄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그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 신앙, 또는 기도하지 않고 일하기만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혹시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느헤미야 기도는요, 아주 장황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해요.
그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전제는 뭐냐? 왕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2장 말씀을 보면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준비했다는 듯이 말해요. 그의 기도는요, 준비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하나 물어가며 준비하는 기도였지, 하나님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뤄주세요라고 구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또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무엇을 원하냐는 질문 앞에 그는 더럽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 자리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얘기했어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 짧지만 중요한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오늘 4장 말씀을 보면 문제 앞에서,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선하는 기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느헤미야 백성들은 결국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41개의 구역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 끝날 것 같지만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산발랏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일이 될 거지라고 하는 순간 엘리야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됐다고 하는 순간이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돼요. 산발랏은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성벽을 짓고 있네. 이거 나를 되게 무시하는 거네.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닌데 내 자존심이 구겨진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고, 산발랏은 자기의 군대를 갖고 있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 말이 지금 장난처럼 들리나 보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여겼어요. 그래서 혼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규합해서 더 거세에 몰아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와 연합했는지에서 얘기해 줍니다.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이에요. 아라비아는 남쪽이에요. 동쪽은 암몬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예요. 아스돗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하나 남았죠. 서쪽이에요. 사면초가예요.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모두 규합해가지고 좁혀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심해.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새 밤에 자고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너희 다 죽일 거야. 너희를 다 학살할 거야 라고 실제적이고 아주 무서운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두 번에 거치는 협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뒷부분 보게 되면요,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0번이나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10번은 10번만 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회만 되면 와가지고 죽을 줄 알아. 조심해. 이렇게 계속 엄포를 놓은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또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답답하리만큼 느헤미야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뭐를 하느냐?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협박이 아주 거세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내부적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지문 나라에 있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직 한참 남았는데 사람 보니까 벌써 패배한 기색이 보이고 사람 지쳐 보이고 안 돼. 실패로 끝났어.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합니다. 분명히요 기도했습니다. 의기투합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일을 이루었습니다. 더 거센 저항에 맞닥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는 패배감에 물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문제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편한 마음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요,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우리 공동체와 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뭔가 일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 여기가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여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유, 고생했어. 아, 이 정도면 우리 할 만큼 했어. 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험에 우리가 하나 이기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니까 우리가 요구하시는 거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스탑, 그만하자.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잘했어. 뭐 세상의 표현처럼 젖잘싸? 예, 졌지만 잘 싸웠어. 그러면서 아, 괜찮아. 자,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느헤미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2번이나 더 큰 어려움을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 일이 풀리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 어떤 현상을 핑계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서로가 누구 잘못이다, 누가 아니다, 자기 합리화,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아마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서 앞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셨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이게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사면초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요, 제일 먼저 현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협이 실제적이고 아주 위험하고 가만히 놔두면 정말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라고 그는 그렇게 확실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칼과 창과 활을 들고서 그 자리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칼과 창과 방패 뭐 이런 걸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다 이기시고 쓸어버리실 텐데. 근데 뭐 그렇게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성경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책임 떠넘기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요구를 요구하진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칼을 겨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 세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무기는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따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입을 벌려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와 승리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신다면요 지나치게 순진한 거 아니면 뭐 제가 유학생활 때 자주 쓰던 표현이 있어요. 나이브라 그래요. 나이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순진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적군들은 무장을 하고서 사면 초가에 빠뜨려서 우리를 사방에 우겸쌈 싸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이게 다인가 보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라고 자기 합리화와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 무장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무장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두렵고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무기라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는 것 이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친구들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선을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요.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바라봐요. 우리 곁에, 우리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저 앞에 보이는 적군들이 얼마나 오합지졸 같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비록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우리를 죽일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의 눈이 떠진다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근데 성경은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성에 갇혀가지고 막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까? 눈을 떠서 봐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불마병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렵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은 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서 가슴으로, 삶으로 아는 것이라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 여자가 동침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서로가 살을 부대껴가면서 하나가 되어 아는, 머리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것이야말로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삶으로 알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존재를 느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순종과 알문 없이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끼지 못한 채 엘리야처럼 도망해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못하는 그런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기나긴 시간을 들여가면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때로는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불쌍한 것은 없어요.